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니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일일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일어나셔서 이 비전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 결단을 얘기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상관없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뭐의 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말씀에 우리를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에 하나님은 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잊고 저희 욕심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용서 대신 미움과 다툼을 일삼았고 겸손과 섬김 대신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정의와 평화에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과 불안 대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신령과 진심과 사랑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2면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한 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봄이라는 계절을 주시고 창조의 세계에 생명이 움트고 주님의 섭리를 마음껏 찬양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한 주간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울하고 슬프고 사망의 소식들 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거짓에 속아 자기 우상을 만들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사 정치 지도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잘 전수받아 다른 복음이 아닌 다음 세대로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수고 헌신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신앙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강건하고 주님의 지혜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부활 축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한 감사 예물, 건축 헌금, 소원 헌금,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 부활 첫 주일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또 찬송가 20곡을 필사하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강구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필사 증서 또 상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 제출하신 분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지요. 벌써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5월 1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5월 1일 새벽 5시 복음교구 가족들이 특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5월 첫 주일, 5월 4일 주일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10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7시 반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10시 반, 9시 예배 드시는 분도 10시 반, 이 3부 예배 11시 예배 드시는 분은 조금 일찍 오셔서 10시 30분부터 모든 세대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유아 세대, 모범 어린이 모범 교사 성찬일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일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전도하는 이 일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번 주는 화요일이 아닌 토요일 5월 3일 토요일 11시 우리 교육기관에서 노방 전도할 예정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아 세대 예식 모든 세대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집니다. 부모님들 세대 예식 앞서서 미리 교육을 하니까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여복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6월 달에 전교인 산상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민경의 권사님 따님 되는 김지영 성도님께서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는데요. 민경의 권사님 이제 할머니가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구역 단톡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금주 암송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지난번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 순종,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어서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을 주제별로 또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 암송하는 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필사 성경 통독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영적인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천지방 은간교회에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 또 임직예식이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총동문대 전국교육자 부부 초청 수련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저희 교육자 다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꼭 이때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공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동일하게 영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한 50여 명 되시는데, 오늘 제일 연장자 되시는 분과 청년 두 분을 대표로 전달식을 하고 대표로 하고, 다른 분들은 밑에 사무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가복음 찬송가 필사 대표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표자 우리 장영남 장로님, 우리 이윤희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로님께서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증 장영남 장로, 위 사람은 사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40일간 마가복음 찬송가 필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지산성결교회 정지양 목사. 다음 시상 있겠습니다. 성경 필사증 이윤희 청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필사하고 찬송가 필사하시면서 전혀 안 불러보던 곡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곡을 틀어가면서 찬송가를 필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은혜가 되어졌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은혜의 감격이 아직도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패배한 듯이 보였습니다. 사단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충격, 낙심,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셋째 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덤에 왔던 놀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범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던 세상의 자연 법칙이 무시된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관찰 가능한 과학적인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와 제사장들이 중상모략했지만 세상은 요셉의 뜰에 열린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졌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주님의 머리가 뉘었던 곳에 얌전히 개어 있었습니다. 흥분한 통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예수의 몸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수위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까? 무덤에 소란스러웠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거짓 부활을 퍼뜨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거짓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몸을 가지고 갔을까? 확실히 성전의 제사장, 성전의 군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증거를 영원히 무효로 만들고자 예수님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했을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이 성전 제사장들도 없었던 거지요. 무덤을 지켰던 로마 경비병들까지 자기들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합당한 설명은
천사가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른 종교들은 나름대로 인상적인 사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당을 두고 있는데 지도자의 무덤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빈 무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지만 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을 이해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면담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부활절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시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부활 둘째 주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디베라 해변에 친히 나타나시고 그 후에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500명이 더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 후에 하늘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앞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여러 곳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상상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은 진짜 산 사람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에는 설교를 통해서 성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해 왔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 부활이 무엇을 입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말씀을 지키셨다. 바울도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지요. 부활은 예수님이 신적인 구주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름, 무슨 권세로 일하느냐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원수를 누르신 정복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누리고 승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저주의 사건이잖아요.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 유일한 대답을 주시는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을 심리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활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아무도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도록,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 불멸을 밝히 드러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삶의 변화로 부활의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부활주의를 지난 주일은 모두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강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증된 복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족,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망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입증된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된 복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강, 믿음, 성령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